오늘 성경적인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보물로 삼는 자에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언제든지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정은 어느 가정이든지 이 세마라고 불리는 작은 가죽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입니다. 이 상자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 바로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세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민족이에요. 그들은 소수이지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루어진 민족이었어요. 기원전 585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것은 1948년이었어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살았던 그런 민족이지만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마라는 보물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마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보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모든 복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결혼 조건을 이야기할 때 A, B, C가 있었어요. A는 에이지, 상대방과 나의 나이가 적절한가. B는 뭐였냐면 뷰티, 상대방이 아름다움과 잘생겼는가. C, 캐릭터였습니다.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좋은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시대 때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결혼의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ABC는 무엇이냐면 A, 아파트먼트, 아파트가 있는가. B, 뱅크, 은행의 계좌에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가. C, 캐시,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이에요. 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결혼의 조건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고해야 할 조건이에요. 이미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오늘 메시지는 나와 상관이 없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 조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가고 맹세를 해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 금하시는 조항이 있는데 아들을 낯선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 아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다음 아주 신중한 부탁을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래요. 이 엉덩이와 엉치뼈 사이 허벅지,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그곳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했어요.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생명을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가서 내가 왔던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로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도 연로하고 그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인 엘리에셀도 연로했다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0살.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27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나서 3년 후에. 그때 사라의 나이가 살아 있었다면 130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그의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패하고 음란한 가나안 족속의 출신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하면 분명히 아들 이삭이 영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한 곳에서 음란한 문화 속에서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한번 3절 4절 올려주시면 신명기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요. 아내나 남편이나 며느리감이나 사익감을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하면 되잖아. 그러나 상황이 역전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였냐면 아방 때예요. 아방 때 온 북쪽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살았어요. 엘리야는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7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랬어요. 이세벨은 이 바알 문화가 성행했던, 바알 문화가 탄생했던 그 고향에서 여러분 이방 땅 이스라엘로 여러분 그 이방 이스라엘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성도의 결혼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결혼 조건은 재물이나 명예나 미모가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신앙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종교는 달라도 매우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피상적인 행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자매에게 상담을 했어요. 자매님, 사실은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함께 신앙을 가진 자가 같은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신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룰 때마다 이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가치관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치는 부부의 행복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조건은 파트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로 같은 가치관과 같은 신앙의 사람 가운데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또 엘리에셀만 이렇게 기도했느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 주인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직역하자면 강구하오니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카라라는 동사는 어떤 일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나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원컨대 이 동사가.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Give me success today. 하나님, 오늘 내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한 이 일이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Give me success to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결혼 조건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도덕적인 것이 무너졌습니까? 어쩌면 이 도덕적인 조건은 더 필요한지 몰라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면서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았던 모습을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기도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면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26장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도덕적으로 건강한 여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라브리 운동이라는 가정회복 운동을 했던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말년에 암에 걸렸는데 그때 미국의 모든 신학교와 캠퍼스를 찾아다니면서 매우 애언적이고 정말 자기 가슴을 던지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세속적인 가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급스러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없이는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거룩은 하나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청결함이에요.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많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남편의 음란한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과 행복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면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순이 가장 신약에 중요한 복음인데 그 산상순의 순서는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함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심령이 가난함이라 그래요. 에드워즈라는 영국의 시인은 나의 피조물 속성 중에 겸손함, 상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처럼 내가 여러분 목마른 것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 여러분 가정이 화평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화평하려면 무엇을 먼저 강조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걸 강조해요. 화평함 앞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부의 화평함은 깨끗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죄가 있을 때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도덕적인 조건이 여전히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인 정결함이에요. 셋째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삶의 요소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피차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는가? 사랑한다면 섬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여인이 이런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표정을 구하는데 그거 14절이에요. 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감으로 어떤 표정을 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손님을 잘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요구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손님 대접을 잘하는 가정이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어요. 그의 유산을 아들이 없을 때 바로 그에게 주고 그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종이 엘리에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며느리감을 구하여 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 그것을 표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 달려가서 종이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7절에. 그러니까 18절 19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여러분 종의 기도와 간구 그대로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근데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어. 40리터를 마셔요. 그래서 리브가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듣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 딱 나타나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사랑과 섬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최고 중요한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반려자를 고를 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한평생 인생의 폭풍과 경랑을 뚫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여러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이 끝나고 병원에 가서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가 몰라보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찾아와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서서히 자식들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점점 발길이 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꽃을 사들고 아내가 평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보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꼭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요? 그러면 아내는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남편이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나를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함없이 장미꽃과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또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나의 새로운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당신은 새로운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런 사랑이 없을 때 인생에서 부딪히는 그 풍랑과 경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만남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지금도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람과 그의 종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 응답으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27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모든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부부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기도할 줄 아는 부부라면 그 가정을 지켜내고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